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맺혔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만발한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젊음을 즐기는 청춘 남녀 아담과 하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맴도는 에덴의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도 두 남녀는 범죄하게 됐고 그 결과로 기쁨의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범죄는 단순히 이들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가공할 만한 후유증을 남겨 전 인류를 죄악 속에서 출생하도록 했으며 전 자연을 죄로 오염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진정 그들이 왜 범죄했을까요? 너무 행복해서 또 아니면 권태로워서 변화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사춘기 아이처럼 괜시리 반항에 행동했을까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암울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에덴 동산의 범죄를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뱀입니다. 물론 그 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뱀을 대행자로 내세운 것은 뱀이 가지고 있는 그 강교함 때문이었습니다. 강교란 말은 교활하고 속임에 능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고 자신이 받을 그 형벌 속으로 인간들을 끌어갔으며 죄를 가지고 인간을 참수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했고 그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입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며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를 유혹하는 강교한 사단의 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꾀는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뱀은 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지고 드는 사단이 하는 이 질문은 바로 하와로 하여금 마음의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첫 번째 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질문 자체를 거꾸로 뒤집어서 사단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약간 비틀어서 하와를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문을 품게 하고 급기야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의 강교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인색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정이었습니다. 여자는 이 말에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하와의 대답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헷갈렸습니다. 결국 하와는 이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범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편견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분명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라는 그 질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에 대처할 능력이 전적으로 내게는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을 보십시오. 그는 욥기서 10장 2절에서 14절에 보면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불공정성을 고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하실 수 있느냐고 기도하며 의심하며 처절하게 투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사가랴 역시 천사의 말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자신의 마음에 생기는 의심과 회의를 경계하며 더 이상 사단의 침투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매 순간마다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본문 3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라고 했습니다. 즉 제한 없이 마음껏 먹으라고 했지 겨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 위에 자기의 말을 더 추가시켜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으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상실되었고 심판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정확한 말씀을 철저하게 집중하지 않으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임의로 첨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약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의견으로 임의로 가감하는 대답의 형태는 뱀의 간사한 질문에 마음이 이미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의 범죄의 수렁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였더라면 그녀의 대답은 직선적이고 단순하며 결정적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거하지 않거나 혹은 나의 양심을 지배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단순히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참된 기초를 전적으로 제거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질시키거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약화시키며 왜곡하여 해석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엄한 불선이요 반역이 되어버리고 불순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묻고 있으니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자기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께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합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이 사단의 말은 이제 서서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그 하와에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두 번째 게임입니다.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거짓말할 때도 아주 확실한 것처럼 해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거짓말을 어정쩡하게 하면 속지를 않습니다. 참말이라도 어리버리하게 하면 확신을 못 주기 때문이죠. 여자가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잃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사단에게 대답하자 사단은 재빨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며 너희는 결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까 봐 하나님이 거짓말로 죽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왜곡하면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뱀은 거짓말을 확신 있게 하여 흔들리는 여자를 확신 있게 붙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을 하는데도 진리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잠깐 생각했겠죠. 하나님 먹지 말라, 뱀은 먹어라. 이게 기분이 참 안 좋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시는 하나님은 부정적이나 뱀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훨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는 인간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와가 반신반의하는 상태까지 유도되면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부정합니다.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죽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고 반신반의하는 상태에까지 유도한 후에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확고히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고 확정적인 뱀의 결론은 즉각 하와의 마음에 송곳처럼 밝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경하여 유혹하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은 죄를 짓고도 범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뱀의 말에 현혹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믿게 되고 그 말에 생각이 지배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말에 생각이 형성된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흉측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역사이며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사단의 강교한 깨로 알고 단호히 배척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는 거짓 복음을 믿게 합니다. 본문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부추기면서 여자의 호기심을 충동하고 교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꾀입니다. 선악과를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을 받은 피조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단호히 뱀을 물리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뱀이 말한 선악과로 시선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라고 불신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케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뱀은 온갖 달콤한 말로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렸을 때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해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에게 충동질 당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허영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자이며 인간들이 행복을 못 누리게 하고 그 행복마저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수요 성도의 원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 마음이 싹쓸다는 것은 사람이 자아가 하나님 중심의 교훈에서 순종해서 살기를 게을리했거나 거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정보를 들은 하와는 분명 그 정보가 둘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절하게 한 사단은 급기야 거짓 복음을 제시하고 그것을 믿게 해서 하와를 완전한 범죄의 소굴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나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 체험이 없고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은 정확하지 않았고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간접적인 그러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짓 복음이 많은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단의 강교한 깨입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복음을 만들어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멀어지게 하며 충성심을 소멸시키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단이 즐겨 쓰는 간교한 꾀입니다. 후일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가운데 들여보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수법은 더욱 교묘해질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올바른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되는지, 성도를 유혹하는 사단의 간교한 꾀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하고 거짓 복음을 믿게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 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그 좋은 실과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는 그들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인 귀한 배우자를 주셨고 누구보다도 풍족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와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고 뱀과는 가깝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성공의 기본 비결은 하나님과의 거리, 교회와의 거리, 영적 지도자와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면 마귀와 가깝게 되고 교회와 멀리하면 세상과 가깝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보면 인간의 삶이란 것이 물질적으로 완전하게 채워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끝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하다가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뱀이 딱 그렇게 하거든요. 확실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 한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모두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주님과 연합한 자,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고 사단으로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